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셋째 번째 시간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공법, 아주 공의로운 법이요, 공의로운 법, 지성법, 아주 성결된 억만건의 1%도 흠이 없는 깨끗한 법이 이 지성법인데, 이 법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다.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한다, 그 말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의 구멍을 통과하는데, 통과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첫 아담의 후손으로 다 마귀와 결합된 자기중심이요, 육신중심이요, 세상 보이는 거 중심으로 돼 있는 사람이 주인으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을 꺾어버리고 내가 종의 자리에 내려올 때에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 내 마음과 주인으로 딱 오셔서 말씀과 영으로 오신 주님은 내 머리가 되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이 되어서 신인 결합이 된 사람이 이게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요. 또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성전이 된 사람이요, 교회가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한다, 그 말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신인 결합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활 현장에 나간다.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의 현장에 나가는데, 그 현장에 어떤 사람으로 나가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 중생한 새 사람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 나가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농사하는 사람 농사하는 일,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는 일, 공무원은 공무원 일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행할 진리를 구하는 것이다. 행할 진리라는 것은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겼다. 새겨가지고서 이제는 새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은 현장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의 영적인 기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행할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사람이 듣는 것이니까 육신의 사람은 들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은 세미한 음성은 각자가 만난 현실에서 그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자기밖에 들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이다. 그 말씀대로 행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중생한 자들이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믿음은 인간이 자기중심의 그런 육신중심의 그런 욕망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영생할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낳아주신 다음에 이제는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이 어떤 그런 투자를 해서 낳는가, 돈을 뭐 1억 원 들여서 무슨 그 인공수정해서 낳는가, 그런 거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품속에 있던 당신보다도 몸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를 내어놓고 희생한 사랑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인간의 지능으로 계산할 수 무한한 것이요. 또 성자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 자를 내어놓고 낮고 천한 인간으로 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희생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이루어놓은 이렇게 중생과 성화의 구원을 품삯도 받지 않고 단 1초도 쉬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성화의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완료하시는 일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가 되게 한 그 희생이 무한한 희생이요, 무한한 사랑이요. 또 중생한 영의 사람은, 내 안의 영의 사람은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을 다 하나로 버틴 거, 억만 개를 버틴 것보다도 내 안에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 귀하고 존귀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생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생활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대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말씀대로 회사 일을 하고, 말씀대로 행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은 그 일을 해서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 현장에서 우리의 본분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자타구원을 이뤄서 자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변화를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은, 셋째 번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기 3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이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사람이 굳어져 버렸다. 굳어졌다는 것은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서 감각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하나님이 일깨워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런 사람으로 인도하게 여러 가지 징계도 하고 막 어려움을 줘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반석과 같이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래 구원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그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사자에게 죽임을 하는 것이다. 수풀이라는 것은 아주 우거진 그런 여수로 말하면은 봄이 얼마나 우거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풀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주 부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지혜로 말하면 최고복에 올라가는 것이요,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부유하게 되는데 그 부유하게 되는 현실에서, 그 현실에는 우리를 물어뜯어서 잡아먹는 마귀 사자가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자는 사람은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 사자가 있는지 뭔지 알지도 못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마귀의 전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귀의 전법은 땡기고 밀치고 호수를 바꾸는 전법이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꼬실 때에 땡겨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아니다. 너가 그걸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것을 먹지 못하겠느니라. 그러면은 아담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더라면은 딱 구별했다. 마귀가 그만 너는 이 선악과를 먹이면은 하나로 땡겼다. 그래서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돼 그것만 있으면은 그만 다 해결날 거로다가 하나를 땡겨버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느니라 그걸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만난 현실에서 두 개로다가 딱 구별해야 된다. 할렐루야. 레위기 11장에는 올랐으지 너희가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을 먹어라. 두 색임질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현실에서 아담이 와서 너가 돈만 벌어라. 돈만 벌으면 예수도 돈이 시험있지 이렇게 해서 하나로 딱 땡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두 개로다가 쫙 갈라서 행동하게 될 때에 마귀는 겨우당하는 것이다. 다음에 마귀가 쓰는 전법은 혼합전법입니다. 혼합전법. 혼합전법이란 두 개로 갈라지지 않고 세 개, 네 개로다가 밀어쳐서 혼돈을 시킨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두 개, 예를 들어서 11시에 사돈이 교회 예배날 그 결혼식에 오라고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 교회 참석하는 사돈과 이렇게 섞어놓게 되는 것이니까, 그럴 때에 마귀가 혼합전법이 나온다. 너는 왜 그렇게 고지식하고 밀어하냐? 오전 1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가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잖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넘어뜨리는 것이 혼합전법이다. 다음에는 이제 셋째 번의 전법은
호수를 바꾸는 것이다. 이로 할 것을 이어로 빼버리고 이로 할 것을 이로 할 것을 이로 할 것을 이로로 올려버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먹을 거 입을 것을 구하고 다음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믿게 하는 것은 벌써 마귀에게 너무 마귀 밥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호수를 바꾸는 전법에 다 넘어가 버린다. 이러니까 여기 지금 사자가 수풀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주 이게 사람이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은 양극의 현실이다. 아주 부욕고 또 가난한 양극의 현실이다. 예수님이 광야에 40년, 30년 동안 이렇게 사생활을 통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실력을 기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했다. 테스트했는데 지금 40일 금식에서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고 예수님은 그 40 마귀가 시험할 때에 양극의 현실을 만났다. 영적으로는 아주 지금 최고도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이러한 위치에 부요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랬는데 마귀가 다 달려붙어서 공안 지금 사자 마귀가 달려붙어서 떡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말은 너도 배가 고프고 네가 구원할 백성도 배가 고픈데 무슨 천국봉이 증거되겠느냐. 먼저 너도 배부르고 너희 백성을 배부르게 한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이 말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을 순서를 바꾸게 만든 것이다. 순서를 바꾸도록 하나만 땡기도록 했는데 두 개로 딱 밀쳐서 아니다. 너는 그렇게 얘기만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최고도에 지금 잘했는데 너가 떡 만들어 먹어서 너를 먼저 좋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하나님이 받은 바 모든 축복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는 그 자기 중심의 악을 행하도록 유혹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몰리셨다. 그런 말이요. 또 육신적으로는 지금 40일 금식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극한 가난에 처했는데 배불리게 먹으라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다. 그래도 거기에 피동되다. 광야에서 나오는 이리가 달렸는데 거기에도 피동되지 않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해서 진리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 현실에서 행할 진리를 구하는 것이다. 그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해서 완전히 이겨버리니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로 자기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서서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한 천상천하에 모든 만물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원한 영광자가 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공의를 행해서 진리를 구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믿음으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해서 살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그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한 희생과 사랑으로 낳았었다. 낳아주신 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예? 자식을 오나타가 마구 그냥 40몇 살에 인공수정해서 아들 하나 낳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 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룰 수 있는 중생시켜놓고 중생한 성사면이 나눈 영생하는 우리 안에 세 사람, 믿음의 사람을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죄와 악성과 사망과 저주에서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실력자가 되고, 셋째는 그런 실력으로 자기와 관계된 자를 구원해서 그것들로부터 영원한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표범이 나왔다. 표범이라는 것은 알록달록하다. 표범이 성읍으로 성읍들을 엿본 즉 그리로 나온 자마다 찢기우리라. 표범이라는 것은 아주 곱습니다. 알록달록해서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마귀는 광명한 천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예부적으로 참 아름답게 꾸밉니다. 어떤 교회는 뭐 도저히 2,500억이 들어갔대요. 2,500억이. 아름답고 아주 긴 명살이 다 모이고 하고 거기에 다 모인다. 모이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색을 따라가는 것이다. 알록달록한 그 표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가 인기를 끄는 목사, 일기를 끄는 목사는 이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 표범,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고 하고 그런 인기를 끄는 그런 표범과 같은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설교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것이다. 성읍이라는 것은 많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참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게. 예수님이 참 3년 동안 목회했는데 다 도망가고 여자 몇 사람 요한 하나만 남았는데 뭐 예수님이 목회했는데 본부 사무실 하나 뭐 교회 하나 지었는가. 뭐 보이는 실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완전히 개죽음한 줄 알았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 진리의 싹이라는 것은 그렇게 금방 부흥되고 나타나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여자는 중생한 성도를 말하는데 중생한 성도가 낳는 아들은 무엇인가? 아들은 힘을 말하고 철장으로 험한 만국을 철장 칠까지 부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중생한 여자가 성도들이 낳는 아들은 성화의 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를 이룬 것만큼 권세가 있고 성화 이룬 것만큼 능력이 임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여자가 나오니까 그만 뱀이 나오면 삼킬라고 그러니까 그만 독수리 두 날개를 피고 해서 여자를 싣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거기에서 양육을 받았다. 할렐루야. 양육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독수의 날개라는 것은 진리와 영감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아주 항상 구원을 이뤄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생활하게 되면은 언제나 자꾸 험한 태풍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현실을 이용해서 독수리의 날개까지 자꾸 거룩에서 거룩으로 진실에서 진실로 그만 온전에서 온전으로 올라가는 생활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1261년 1003년 반 후 3년 반을 많은 것이다. 거기서 양육받는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핍박전법이죠. 마귀가 쓰는 전법은 핍박전법이다. 다음에는 강물전법이다. 용이 여자의 뒤에서 강물을 더하며 여자를 떠나보내라고 하니까 땅에 그만 강물을 삼켜서 여자를 구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강물이라는 것은 20세기 1세기에 육신을 좋게 하고 육신을 안락하게 하고 육신을 편게 하는 그런 물질 문명을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목사도 먹을 것이 하도 많아서 먹을 욕심이 많아 배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배가 이게 늙으니까 배가 우장이 작아서 많이 먹지를 못하네. 그 욕심이다. 얼마나 잘 사는가. 옷도 부하요. 옷도 얼마 길거리가 옷이 천지요. 3,000원 2,000원 안 주면 뭐 얼마든지 나는 3,000원 주고 아주 옷 좋은 옷 샀어요. 할렐루야. 그런 세상이다. 그런데 믿음은 옛날보다 다 까먹었네. 옛날 어려울 때 얼마나 새벽에도 막 몇십 명이 60몇 명까지 모였어요. 근데 지금 새벽 기도가 자리 한 20명 이렇게 나오고 왜 그런가? 이게 마귀가 강물을 다 하니까 다 떠나버렸다. 할렐루야. 그런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마귀가 강물을 통해도 그 강물을 땅에 삼킨다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만물을 활용해서 그런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서 절대로 강물에 떠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삼켜서 믿음을 지키게 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리고 강물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그 말씀의 양식이 막에 강물을 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주 육신이 좋고 육신이 찌릿찌릿하고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설교를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찢어지게 하는데 그게 강물을 터에 넘어지는 것이다. 그래도 거기에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남은 자손이 있는데 이 사람과 마지막에 싸우러 바다 모래 가운데 섰더라. 이건 뭔가? 바다 모래 가운데 섰다는 것은 이게 썰물 때는 바다고 참 썰물 때는 땅이고 밀물 때는 바다고 이게 바다인지 이게 땅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혼돈의 시대가 온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마귀가 땡기고 밀치고 호수를 바꿔서 이게 막 정신을 혼동시키니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는 생활을 하려면은 신앙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신앙 양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길을 깨끗이 언제나 닦아야 되는데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과 기도를 할 때에 자기의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만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내가 영원한 영생을 건설하는가를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런 건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 말에 기도 생활하고 그죠? 저녁에 잘 때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가 잠이 깨서부터 지금 기도에 엎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루 생활을 쭉 이렇게 더듬어 보고 거기에서 말을 통해서
범죄한 거, 마음을 통해서 범죄한 거, 사랑과에 관해서 범죄한 거, 또 물질을 통해서 범죄한 거 있으면은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죄를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양심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양심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생활 현장에서 차 타고 오늘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